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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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한 번 더 겸손하게 이 땅에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한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한번 합치면서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번 더 이름 높이며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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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호산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 게, 어디를 편하게 돌아다니는 게, 시원하게 기침하는 것조차 불편한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의 풀도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날 수 없음을 깨달아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어서 빨리 교회에 모여 마음껏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더 늦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에게 비치는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 우리가 교회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학교 수업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케어하시는 부모님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개학의 문도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운지 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함과 뺨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가운데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또한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푸르른 5월을 허락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으며 사랑과 지혜와 치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4월도 다 지나갑니다. 5월 달에는 여러분을 꼭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저번 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저번 주 본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면은 오늘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은 예수님께서 과연 구원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을 보면요, 바로 그 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 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전에 있던 사건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촌으로 내려가서 며칠 동안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시다가 13절에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실까요? 1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굳이 유월절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 또 유대인들이 많이 부패해진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엄청난 절기였죠. 이 6월절이 되면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인구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릴 그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장사꾼들과 그리고 제물로 판매될 그 동물들을 모두 쫓아내 버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돈 바꿔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잘 봐왔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던 그 동물을 항상 가져왔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그래도 좀 수월했겠죠. 하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린 정결한 예물을 드리죠. 근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검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시관이 제물을 검사해요. 근데 제물을 검사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가져온 그 제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뭐 눈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털이 빠져 있거나 이러면 좀 상한 제물들이 있다면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예배 드리기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바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어렵게 좀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은 구약시대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은 지금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특히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종교를 옮긴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 멀리 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힘들고 제물을 가져오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던 그 제사장들이 머리를 쓴 거죠.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그때 이제 시장을 만든 거예요. 제물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장사꾼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성전 안에 그 시장을 들여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당시 정황상 보면은 사실 제사장들은 굉장히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이방인들이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기 너무 힘드니까 성전 근방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제물을 샀겠죠. 근데 제물을 샀는데 그 성전 앞에 있는 검시관들이 되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제물이 더럽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좀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가져온 그 제물이 있으면은 그걸 지금 당장 버리고 성전에 있는 그 정결한 제물만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돈을 벌려는 그런 이익의 수단, 제물 파는 용도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탁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인들을 쫓아내시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96편 6절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를 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모두 삼킬 만한 그 열정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셨을 때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채찍을 휘두른다고 해서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을 지키기 위한 열정,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굉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지금 바로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세우겠다가 아니죠.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 뭘 말한다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헐어진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그냥 지금 바로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발짝 늦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결국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강한 열정을 보이시면서 지켰던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그런 장사의 집으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밖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좋습니다.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누구를 향한 열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그 시장을 위한 열정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그런 주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집으로 만들며 주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거하시는 그 완전한 성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또한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그 시장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